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가지고 악인들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7절로 29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람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놀란 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을 하자 예후가 그 뒤를 쫓으며 군사들에게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했고 아하시아는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복들이 그를 예루살렘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역시 요람 왕처럼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아합의 외손자로서 요람 왕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 왕이었지만 아합의 딸이자 어머니였던 아달리아의 영향 아래 그들의 배교 행위에 가담을 했고 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보다는 아합의 손자가 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아합 왕조가 망할 때 그도 함께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나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친구가 있다면 당장 그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가까이 하거나 또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재앙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서 남김없이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30절로 37절까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을 통해서
이를 바라보다가 예후가 들어오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가 7일 만에 죽은 시므리에 비유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예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분노한 예후가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지라 하자 내시들이 그녀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그의 피가 말과 담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녀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에 이세벨을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자 사람들이 가서 그녀를 장사하려 했지만 이미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뜯어먹어서 두개골과 발과 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이를 예후에게 전하자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들이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세벨의 살을 먹고 그 시체가 거름더미처럼 밭에 있으리라고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이세벨의 인생, 그 최후는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아합은 병거에서 피를 흘리다 죽었고 아들 요람은 예후의 화살을 맞고 죽었으며 사위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녀가 수족처럼 부리던 내시들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던져져요. 시신은 개들의 먹이가 되고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 남지 않을 만큼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고된 것보다 더욱 잔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좀 겁이 좀 없는 편인데요. 웬만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바짝 엎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또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저를 찾아와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하면 결국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때문에 마음으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저도 나름 열심히 마음과 생각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죄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선포되었던 심판, 이것은 요람 왕 때 이르러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자를 벌하시고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서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신론 강의 도중에 탁상에 시계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더라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5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비참한 죽음이 찾아왔고 그도 죽음 앞에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누구도 알 수 없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수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며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이렇게 부르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는 조금도 후회라든지 죄에 대한 돌이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오만하고 패역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악녀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죄 때문인 거죠.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세벨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져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죄 짓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늘 연습과 훈련으로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우리가 죄 짓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세벨처럼 비참한 쇠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